26장 말씀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요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방을 뽑아 큰 길로 통하는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은 그의 나이 이제 그의 통치 기간 중반을 넘어서서 그 후반으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성경 기록들만 봤을 때는 거의 성전 건축에 전력을 다 기울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를 위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봉사자들이 있죠.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마스터 플랜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본인이 말하기를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힘을 다한 그런 다윗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 준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해 나간 것 같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성전 봉사자를 편성하기 위하여서 파악된 레위인은 23장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파악되었을 때 기록이 38,000명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전 문지기로 편성된 숫자는 무려 4,000명이나 됩니다. 10%가 넘는 그 레위인을 성전 문지기에 이렇게 직임으로 할당을 한 것입니다. 23장부터 24장, 25장, 오늘 본문 26장에 오기까지 이 성전의 일반 봉사자, 또 제사장, 찬양대 이렇게 편성해 했는데요. 성전이 물론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팀이죠.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질서 있고 조화롭고 또 한 몸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역팀이 있어야 됩니다.
가문을 따라서 또 그 사역이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서 이것이 어느 한두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봉사라고 하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 전수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신앙 전수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이 우리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를 잃어버리면 그 이후로 전부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이 신앙 전수라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역 전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전도자가 필요하다면 그 전도를 하는 그 전도 사역이 그 다음 세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가 우리 당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교사를 해야죠. 다 그렇게 사역 전수 또 이 신앙 전수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룬 세대, 뭐든지 이렇게 처음 이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세대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 또 동일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 핵심적인 사역들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정리한 다윗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사역 반열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파괴돼서 없어지기까지 지속됩니다. 그 예로서 지난 본문에 24장에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아론의 후손 가문을 24반열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반열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 시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반열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정했던 이런 행정적인 성전 봉사자 반열들이 1000년을 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사할 때도 이 다윗 시대 때에 정리되었던 그런 반열에 따라서 회복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역, 이런 성전 봉사자는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 물론 레위인입니다. 레위의 그 후손들입니다. 레위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신 대로 고라 가문과 무라리 가문, 그 자손들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 문지기 이 직임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았다. 고라 자손의 서는 무셀레마가 나오고 오벳 에돔이 나오고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호사의 아들들로 해서 총 24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좀 다르게 개역 한글에서는 문지기의 반열들이라, 그래서 반열들의 이름이 나올 것을 이렇게 첫으로 두었거든요. 그 반열의 이름들이 24명이 나오는 것이죠. 24반열입니다. 동일하죠. 제사장, 또 성전 일반 봉사자, 찬양대 모두 다 24반열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8절, 9절, 또 11절에 보면 그 자손의 좀 유력한 지도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해서 62명, 18명, 또 13명, 그래서 총 93명이 문지기의 반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4,000명이 됩니다. 사역적으로 상당히 크고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성전 동서남북 4곳이지요. 그곳과 곳간 2곳의 문지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사역 배정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성전 문지기 이 직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성전 직임들은 모두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제사장 직무 수행도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죠. 성전 일반
봉사자를 위한 레인도 그렇게 했고 찬양대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찰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하고 사역을 분배하는 이런 행정 업무죠. 행정 업무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공정한 행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해야 이것이 이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비 뽑도록 한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그런 어떤 원리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무 순번을 정할 때 이렇게 문구를 넣습니다.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피차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성전의 일반 봉사자의 경우도 24장 31절에 보면은 장자의 가문, 그 당시 장자의 가문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에 다름이 없도록 그렇게 차별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찬양대 봉사자에 대해서도 큰 무리가 있겠죠. 근데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점을 둔 부분은 공평한, 공정한 그런 행정을 생각했구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큰 가문이든 작은 가문이든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이나 차등을 배제하고 제비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임의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요즘은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선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기 십상입니다만, 그러한 임의성을 배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또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신정 국가에 걸맞는 행정 절차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그 부분들이 24반열이었잖아요. 왜 24반열인가? 왜 24개인가?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일반 봉사자 24개의 반열로 정리했죠. 23장에. 또 24장에는 제사장을 그렇게 24반열로 했습니다. 찬양대 역시 24반열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나오는 문지기의 반열은 이러하니라 해서 나오는 24명의 그 아들들 또 역시 그렇게 24개의 반열로 정리했습니다. 24개의 반열, 이게 24개로 이렇게 조직을 한 것이죠.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시스템, 어떤 시스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 가는가. 뭐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그 비전을 담아내는 이제 그릇이지 않습니까? 비전을 이뤄가는, 비전을 담아내고 또 그 비전을 옮겨가는,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그런 것이 이제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이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시스템 자체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늘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시스템은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4개로 조직을 한 이 시스템이 무슨 비전을 담고 있다는 말인가? 이 24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라는 것의 이제 두 배수죠. 12의 두 배수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1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치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 갈 때도 이 12지파들이 해나가는 것은 통치의 완전성이다. 뭐 또 다른 제 13번째 지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중에 뭐 누가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완전체다. 근데 그것의 두 배수거든요. 두 배수로서 24는 하늘과 땅,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의 완전한 통치를 뜻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뜻하는 숫자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4장 4절에 그 하늘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듯 그 24 반열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신정 국가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성전 문지기를 맡은 고라 자손이고 또 무라리 자손인데요. 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주석에도 나오고 하는 뭐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뭐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이런 직임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낮은 직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성전 문지기가 어떠한 형태였을지를 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이렇게 좀 낮은 직임으로 그렇게 느껴졌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를 대대로 가문에 따라서 계속 해온 그런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쓴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그 해석이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갈 때 같이 갔던 고라 자손 중에 뭐 이제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뭐 그 당시는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겠죠. 그때로 볼 때는. 그러나 자기가 사모했던 그런 사역 혹은 뭐 그 후대의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성전 문지기를 해왔던 사역, 그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문지기,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 문지기의 직임을 맡게 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시겠습니까? 뭐 은사에 맞는 사역으로 옮겨가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전 문지기 영성이 있어야겠구나. 모든 봉사자들은 이 성전 문지기 영성이 있어야겠다. 특히 오늘날 더욱 그러할 수도 있겠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아름다운 영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 문지기 영성을 모든 봉사자, 물론 저도 마음 중심에 단단히 고정시켜야겠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체가 다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사역이 맡겨진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전 문지기로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성전 문지기 이것을 맡기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성전 문지기 영성을 갖고 또 그렇게 한 몸을 이뤄가는 하늘의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같이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586장입니다. 586장, 통일 찬송가는 521장. 우리 같이 1절 4절 부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